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음을 신뢰하며 성령과 더불어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하늘에서 불어오는 생기가 언제나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쁨 가서
우리 다 같이 교동문 9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살르게 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강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 외에는 주린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저와 같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께 연락되는 기쁨의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늘 경험하면서도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저희들의 불순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버림받는 영혼들과 죄인들과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들과 믿는 자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새 생명을 공급하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말씀의 진리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이 나라와 사회에 밝은 빛을 비춰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로 성장하여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된 날 에베르니의 봉사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주님의 일꾼들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성가대에게 세임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성령님 그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에 지혜 주시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참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우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치킨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낭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양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 사랑 변함없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의 가정. 오늘은 성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됐으면 좋겠는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담임 목사의 가장 진심 어린 그런 바람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명환인데 명환이가 교회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둘이 결혼하게 됐는데 원래 명환이라는 청년은 결혼하기 전에는 늘 양복을 입고 다녔지만 뽀기작뽀기작한 그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후에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명환이라는 그 청년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옷을 한 번도 구겨진 옷을 입지 아니하고 늘 빳빳하게 줄을 착착 세워서 옷을 입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장로님이 너무 좋아서 야, 명환이 청년 정말 결혼 잘했네. 자네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한 번도 옷을 내가 구겨진 것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나니 너무 내가 볼 때 너무너무 기쁘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명환이라는 청년이 얼굴을 붉히면서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사실 제가 결혼할 때 제일 먼저 제 아내 되는 여자 자매가 옷 다리는 것부터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옷을 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웃긴가요? 명환이는 그 아내로부터 옷 다리는 법부터 배워서 날마다 옷을 다려 입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또 창립일이 5월 20일 날이 돼서 또 그때 창립주일로 지키고 그래서 오늘은 이 네 번째 주일인데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군데 중요한 곳이 있지만은 가정처럼 중요한 곳은 사실은 없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 아름다운 가정을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주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것들이 행복한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건강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합니다. 또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요. 그런데 거꾸로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가정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행복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가정이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몸살을 앓고 있는데 부부간에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하죠.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어쩌고저쩌고 서약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서약이 무시되기가 일수고 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남편과 아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빛은 이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될 가정이 서로 비난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온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뿐만입니까? 그 가정에서 태어난 이렇게 불안하고 늘 싸움이 만연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정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가정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고 있으니 당연히 그 아이는 밖으로 돌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이 풍랑, 이 많은 이 세상에서 못된 아이들도 올리면서 점점 못된 길로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요, 아이들이 12시까지 되면 집에 안 들어가고, 어떤 날은 나를 꼬박 세면서 여기 공원에 모여서 떠드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이렇게 그들이 가정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밖에서 빙글빙글 도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기쁨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밖에서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류를 만드신, 그리고 가장 처음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류들이 범죄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비책을 주지 않았는가? 주었습니다. 그 주어진 말씀이 오늘 저들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크리스찬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도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성도의 가정이 어떤 곳인가? 말씀을 따라 저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성도의 가정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곳.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 경외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좋은 마음으로, 곧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 좋은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뭔가 하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가 넘쳐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회가, 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하며, 또 이 문장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은혜를 말하다. 말하자면 이 감사라는 내용이 뭐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이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맨날 기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슬픈 일도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항상 범사라는 이 말은 언제나 감사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 기쁜 일이 없을 때 어떻게 감사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냥 말투도 똑같고요, 걸어다니는 모습도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거울과 같아요. 그 아이의 걸음걸이, 말하는 말투, 그의 행동하는 모든 모습을 보게 되면 저분이 저 아이의 엄마 아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본을 보일 때,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할 때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싸운 기억이 제가 나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도망을 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을 때였어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인데,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뭔가 하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셔가지고 어머니와 싸우는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을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이 충격은 엄마 아버지가 싸움을 싸우게 된 이것을 잊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은 뭔가 하면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한다거나 하나님을 비판한다거나 교회를 흉본다거나 교인들을 그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흉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아니 장로님을 예를 들어서 막 욕을 해요. 집에 가가지고. 그럼 그 자녀가 뭘 듣습니까? 아, 저 장로님 나쁜 장로님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막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은 막 헐뜯어요. 아이고 저 목사님 저 목사님 내가 뭐하러 교회를 나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직분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다녀와가지고 좋은 소리,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도 참 좋으시고, 교회 가니까 권사님도 좋으시고, 우리 장로님도 좋으시고, 정말 은혜가 철철 넘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 할 텐데, 그 부모님이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 앞에서 막 교회를 흉보고 목사님 흉보고 교회를 흉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생각할 때 저 교회를 내가 왜 나가? 그러면서 교회를 등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매우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길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그런 것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를 시켜놓는데, 왜 이렇게 술 취하는 장면과 성령 충만한 장면을 대조해놨는가? 그 당시에 헬라 이방 사람들은 근심에서 해방되려고 애를 썼고,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여러 가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신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들은 신비한 그런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바카스 먹지 않습니까? 바카스, 그게 술의 신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그 바카스, 술의 신인 이 바카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느냐? 술을 잔뜩 먹고 비몽사몽간에 그 신에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러면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과 가까워지는, 그래서 그들의 고통과 여러 가지 감정의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헬라인들의 그런 습관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배경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 너희들도 저 사람들과 같이 어떤 고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술로 어떻게 그걸 풀려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로 그것을 해결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다스림을, 여러분의 가정이 다스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을 늘 보호하시고 저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우리 가정을 주관하게 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22절과 32절 말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령에 가득한 가정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같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나눠줄 수 있는 희생정신을 가진 그런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 보면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싸웁니다. 딸과 어머니가 싸워요. 그럼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결코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싸우는 이유가 뭘까?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 희생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한번 줘주고 또 자녀들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자기 기득권을 세우려고 자기의 주장한 것을 관철하려고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가정에 화평이 깨지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743년 12월 31일 날 조지 휘필드라는 그 영국에 있는 유명한 그런 부흥사가 있는데 그 부흥사가 있는 조그만 도시 이름이 키터맨스터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키터맨스터라는 이 도시가 있었는데 이 키터맨스터라는 도시에 리처드 백스터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교회 그 지역의 교회에 가봤더니 그 지역에 예수 믿는 가정이 한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그 교회 그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 열심으로 목회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알고 봤더니 이 백스터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면서 한 성도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가정 예배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늘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침 먹을 때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고 성경 말씀이 넘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가정이 왜 저 집에는 저렇게 찬송소리가 나지? 이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백스터 목사님의 지도 아래 많은 거의 다 모든 가정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모든 대사나 소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지 내 생각대로 우리 부부의 의견대로 하다가는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내 생각,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될 때 우리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길 주의 원들이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성도의 가정을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남편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못 박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남편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평생 귀에 생생하게 정말 미간에 세워놓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작아요.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8절 말씀을 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음같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 아내 사랑하는 그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잘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하고 싸우면 누가 괴로워요? 나만 괴로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그게 결국은 나에게 득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또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말씀과 그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이런 일. 그래서 이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한 방향으로만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죽으라고 사랑하는데 아내는 맨날 바가지를 긁으면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양방향 사랑이 빛나는 것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누구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가정은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조롱과 채찍을 다 견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누군가에 베풀어야 되는데 그 베푸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누구냐? 바로 남편이고 아내고 우리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평화를 이룬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희생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은 사랑이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 뭐냐? 바로 성도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준 우리 가정 위에 저들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그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작은 천국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이 철철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32대 대통령 이름이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에요.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이 경제 공황이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국민들은 다 낙심하고 그래서 살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을 때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절망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아주 희망적인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비전을 주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해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유일하게 지금 미국은 대통령을 연임 2번밖에 할 수가 없어요. 5년이죠. 우리나라는 7년도요? 4년인가 4년 2번. 네, 그렇죠. 우리는 5년이고 아무튼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4번을 했어요. 유일하게 지금까지 유일하게 혼자만 사선한 대통령인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가 엘레나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1920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그때 부통령으로 이제 지명이 됐는데 패배하면서 부통령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캠포벨로라는 그런 여름 별장에 가서 놀러 가서 찬물에 빠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물에 빠지면서 하반신이 불수가 돼서 말하자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쇠고치로 이 발을 고정하고 휠체어를 타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는데, 그래서 옷도 자기 손으로 입지 못할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많은 동료들이 야, 루즈벨트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아내 엘레나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엘레나에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 됐을 때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불구가 됐는데 당신은 여전히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엘레나라는 그 부통령의 아내, 루즈벨트 대통령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 것이지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내가 이 루즈벨트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많은 그 4년 연거푸 이렇게 대통령을 하면서도 정말 대통령으로서 그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 어려운 가운데 잘 세워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엘레나라는 이 여사는 흑인을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 이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흑인들을 매우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정말 서로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희생 사랑에 세워진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이 진정 복된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이렇게 희생에 세워진 가정 위에 그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가정. 예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희생 위에 세워진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이 다른 가정과 전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다 만나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좋지 않은 일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부부간의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도 때로는 여러 가지 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편이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아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는 깨끗한 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함들이 잘못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탕한 길을 걸은 길이 있을지라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함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배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꼭 참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요즘에 젊은 부부들은 그렇게 합니다. 들로 산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슨 자연을 배우고 배울 것 같지만, 물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남은 어떻게 하냐면 그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 자녀를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야지,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분명히 효도하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자녀들이 돌아가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양육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의 통치를 받은 만큼 하나님의 경외를 이루는 그런 가정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울여야 될 그런 신앙적인 관심을 다른 곳에 쏟아부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난 자녀들은 아무리 잘 된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강한 가정 이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권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 아름다움과 신비 속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생명의 필요한 모든 선물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우리의 감사함을 받아 주옵소서. 부족함 없는 창조주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 창조 세계 안에서 평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니 하루하루의 일상이 놀라운 신비임을 날마다 깨닫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 사랑 안에 감으로써 세상의 어둠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오늘도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도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전대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정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자손들도 잘 되는 것을 날마다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속에도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함께 여러분 하나님과 축복합니다. 2부 예배는 속회별로 모이겠습니다. 시간은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1시 반까지 예배를 마쳐주시고 그리고 속회 예배 끝난 후에 환경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변에 본당이라고 했는데 이 본당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와서 좀 할 거고요. 저희들은 여기 들어온 입구 여기부터 여기 담장하고 그리고 계단을 1층부터 계단을 해주시는데 우리 여선교회는 여기 낮은데 이렇게 담장을 좀 해주시는데 담장에 그 지금 껍질을 다 물론 페인트 칠한 데 말고 벗겨진 페인트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그리고 마무리까지 잘 해주면 감사하겠고 남성교회는 2층부터 3층까지 좀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칠하는 데 부족함없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먼지가 날리죠. 페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스크 그 사무집에 있죠? 마스크 좀 나눠주셔서 여러분 마스크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평신도 주일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식사는 믿음 속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기도회를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금요일날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환우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한공택 성도님, 김영욱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결혼을 축하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변재봉 원사님 또 우리 배순호 권의 딸 승리가 있습니다. 6월 1일날 토요일날인데 12시 10분에 이 안산에 있는 빌라드지 5층 그랜드 볼륨 홀에서 있다고 합니다. 다 영어로 잘 모르시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빌라드지 그랜드 호텔 그 예식장에 오셔서 축하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날 12시 10분에 시작을 합니다. 또 기타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옆사람 손을 잡으시고 평안을 너에게 주며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가정 안에서 저희들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교회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변성이 귀한 자매 이제 토요일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